네, 매주 이 시간에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에게 낯익은 찬양 가수들 또 사역자들 함께 모셔서 근황을 물어보고 찬양 사역자 전용대 전도사. 탕자처럼을 가슴 저리게 불렀던 그는 이제 우리 곁에서 늘 익숙한 목소리를 들려줍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서기까지 전용대 전도사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세상의 것에 얽매여 살아가는 동안 장애인에 대한 멸시와 아픔을 온몸으로 느꼈던 그는 하나님 안에서 비로소 육신의 아픔을 딛고 진정한 자유인이 됐다. 그의 곁에서 언제나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은총을 베푸셨던 하나님. 전용대 전도사는 그런 하나님을 온몸으로 느끼며 찬양하게 된 것이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어둠 속에서 헤매었던 아픈 과거를 벗어버린 그의 모습은 이제 찬양 사역자로서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제가 그 영등포 경찰서에서 찬양 그렇게 가면서 찬양을 했었는데 네. 거기 한 소년이 거기 이렇게 감옥에 있었어요. 네. 근데 그분이 제가 거기 가서 찬양을 드렸을 때 저보고 정말 이러더라고요. 당신 정말 하나님을 믿냐고요. 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도를 따른 목발을 딛고 일어선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는 당당하게 앞으로 전진하고 있는 것이다. 감동이 사라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이어진 곡입니다. 예수 전하세 장욱전 시장입니다. 상황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는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어둠 속에 헤매는 많은 영혼들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며 오늘도 병석에 누워있는 환우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며 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믿음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절망과 슬픔 속에서 주님 의지하며 소망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원하옵기는 아버지 날이 갈수록 어두워져가는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청소년들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며 주님을 표대 담아 승리할 수 있는 나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날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함을 감사드리며 날마다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42번가의 기적 정영숙 한인수입니다.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질병 또는 물질의 빈곤, 편견으로 생기는 서로에 대한 갈등, 정말 여러 가지 문제로 마음의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남을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강팍한 마음으로 때로는 지울 수 없는 아픔을 만들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처럼 세상적으로는 견딜 수 없는 아픔을 하나님 안에서 견뎌낸 믿음의 승리자가 우리 곁엔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고통을 신앙으로 극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 속에서도 늘 지켜봐 주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 연단을 통해 더욱 성숙해진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 한 분을 모셨습니다. 장애라는 사실을 믿음 안에서 극복하고 열심히 찬양사에게 함께하고 있는 전용대 전도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전용대 전도사님 하면은 찬양이 생각나는 게 참 많죠. 네, 많죠. 주여 이재인을 탕자처럼 뭐 여러 곡이 있는데요. 그만큼 많이 알려졌다는 얘기겠죠. 오래됐고 또 음반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그 찬양과 간증 집회 참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얼마나 됩니까? 횟수를 말하면 좀 우습긴 하지만은 제가 이제 올해 17년째를 맞이하는데 한 8천여 개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시간 고박이 8천 그러면은 엄청난 시간이죠. 엄청나게 다니셨군요. 네. 그럼 정말 참 많은 역사도 일으켰겠고 많은 은혜도 끼쳤겠는데요. 그런 순간순간 기억나는 순간 많이 있겠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의아했어요. 왜냐면 기도원에서 또 찬양할 때라든가 또 집회 다닐 때 그 옆에 환자가 일어났다는 얘기를 듣고
와서 기도해달라 할 때 제가 굉장히 당황스러웠거든요. 그때는 제가 막 사역을 시작할 때쯤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 후에 이제 차츰 시간이 흐르면서 그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가면서 찬양을 통해서 옥문이 열리다는 말씀이 제 마음속에 와 닿았고, 또 목사님들하고 상담하면서 아, 이런 것이 바로 옛날에 구약시대만 이러는 것이 아니라 지금에도 바로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 거죠. 네. 뭐, 저도 이렇게 몇 말씀 들어보니까 벌써 은혜가 될 거라는 생각이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그렇죠. 우리 전도사님 그 판반장한 역경 속에서 그 하나님을 다가가는 과정이 있을 텐데, 우선은 그 어린 시절에 어떻게 하나님과 만났는가, 그것부터 말씀을 해주시죠. 저는 이제 정통주 불교 집안이고요. 또 아버지가 밭전자 종친 회장을 했던,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연이 없는 집안에 태어난 거죠. 근데 이제 예수를 믿으면서 놀라운 주님의 섭리와 역사를 깨닫게 된 것은 그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는 집안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가족 중에 꼭 한 사람을 불러서 구원의 역사를 이순보게 되는데, 저는 바로 세 번째 누나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처음 예수를 만난 어린 시절이고요. 아마 지금도 하나님께 저를 이렇게 쓰시고 계신 것은 한 영혼을 사랑했던 그거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희 어렸을 때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성탄절 때 상을 제일 큰 걸 받으려면 전도를 제일 많이 해야 되는데, 제가 어렸을 때 좀 보시다시피 개구쟁이였거든요. 그래서 전도상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애들 윽박지르 가면서 전도했던, 그래서 전도상 해년마다 뺏겨본 적이 없는 그렇게 어린 시절 또 유년주일학교를 보냈죠. 형제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제가 이 말씀하면 다들 와 할 거예요. 네. 아들만 5명이고 딸이 6명이나 됩니다. 6명. 대단하네요. 그래도 가끔 제가 집회 때 아버지도 한 분이고 엄마도 한 분입니다. 미리 소개해요. 왜냐하면 형제가 많아서 오해할까 싶어요. 그 고향이 어디세요? 고향에서부터 이제 예수님을 어렸을 때 고향에서부터 믿으셨습니까? 그렇죠. 저는 전라남도 고흥이라는 곳이죠. 맨 밑인데. 그렇죠. 그래서 운동선수도 많이 나오고, 또 뭐 인간문화 1호 되신 분도 나오고, 그런 아주 먼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면 다들 와 하는 먼 곳에서 조그만 시골이지요. 시골에서 이제 태어나가지고 어린 시절 그곳에서 보냈고, 또 유년주일학교도 거기서 보냈고 그랬죠. 다리가 불편하실 때는 언제부터? 제가 어느 알 수 없는데 시골에 병이 이제 번졌어요. 그런데 이제 열병 비슷한 병이었는데 정확한 병명은 나오지 않고, 요양을 하다가 이제 두 사람의 술 취한 청년에서 몸이 밟힌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비명소리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하지요. 근데 이제 침을 잘못 맞아가지고 오히려 몸이 완쾌되지 못하고 가끔 아예 서지도 못하고 쓰러지고, 이제 그런 속에서 이제 걸을 수 있었고, 약간의 절룩거림이 있었지만은 단지 가는 병원마다 성인이 되면 수술하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속에서 어린 시절을 이제 그렇게 보냈죠. 어려서부터 저는 꿈이 의사였거든요. 왜냐면 너무 병을 많이 치렀기 때문에 의사였는데, 제가 국민학교 6학년 때 벌써 주산 1단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특기 자격생으로 상고에 지나가기로 원했지만은 의사가 됐다는 욕망 때문에 부모님하고 자꾸 부딪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차호선으로 생각했던 것이 이제 기술 계통이었죠. 그래서 음향기기를 만지는 기술을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했던 거죠. 벌써 그때부터 음향을 만지셨군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예수를 몰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예수교를 떠났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면은 내 몸이 완쾌돼야 되지 왜 이렇게 아플 수 있는가. 그러니까 오히려 그 사춘기 시절에 반발하는 거죠. 반항, 네, 반항적이었죠. 네. 그러면서 예수라는 존재는 아예 내 마음속에 없었고, 이제 학교 학원 생활하면서 이제 어느 날 우연히 학원대학 노래장에서 우승을 하게 돼요. 어려서 또 물론 노래를 좀 했어요. 왜냐면 가족 중에 7년 전에 천국 가신 형이 색소폰 연주자였고, 또 그 밑에 형이 또 가수 지망생이고, 제 밑에 남동생이 트럼펫 연주자고, 막내 계집애가 악대를 지휘했던. 그러니까 저 우습게서를 저희 집안의 형제들이 다 모이면은 난리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자식들은 아버지 편, 며느리 사이들 엄마 편 남아서 노래 잘하는데 막상 막해요. 근데 우리 편이 물론 접은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며느리 사이가 음치가 끼어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속에서 여러분들 가수가 되라는 소리도 많이 듣고, 또
상도 많이 받았지만 저는 진짜로 꿈이 의사였어요. 아. 근데 어느 날 우연히 학원대학 노래장에서 우승하게 되면서 가수 되기를 권했는데 부모님이 원체 반대를 하니까요. 이제 그런 와중에 취업을 하려고 이제 하는데 약간 절룩거린 것 때문에 자꾸 배척을 당해요. 네. 그래서 이제 방황을 하고 있는 거죠. 학원 측에서는 학원 강사로 있지만 오히려 우습잖아요. 취업을 못하고 강사를 한다고 더 내 자신이 약하게 만들어서 광주, 전라도 광주에 가면 충장로라도 번화가가 있는데 그쪽에 지나다니까는 벽보에 그 우리나라 유명한 박아무개 작곡가 신가 선발대 붙어 있어요. 예. 근데 그 당시 1등이 칼라 테레비였어요. 예. 근데 그게 욕심이 나서 호기심에 이렇게 머리 빡빡 밀어가지고 가발 쓰고 나가가지고 아.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 타셨습니까? 네, 최우상을 받았죠. 그랬어요? 지금 여기 세트장도 지금 조명이 굉장히 뜨겁습니다만은 너무 조명을 세게 받아가지고 앵콜 승부로다가 가발이 벗겨졌고 배꼽을 잡은 그런 추억도 있는데 그때가 저 고등학생 시절이었어요? 그렇죠.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가수를 내는 꿈이 그때부터? 예, 가수가 되겠다는 생각 갖지 않았는데 노래를 시작했죠. 이제 환경의 인도함이 있었군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결국 졸업식 날 제가 졸업식장에 안 나타나니까요. 네. 아버지 어머니가 졸업식장에 왔다가 난리가 난 거죠. 어떻게 된 건가. 근데 우연히 이제 사무실에 있는 분이 자랑 삼아서 탑돼가지고 지금 가수 활동한다니까 아버지는 놀랄 일이죠. 예. 그래서 그 즉시 아버지한테 멱살 잡혀갖고 고향 내려가지고 이제 있는 중에 어느 날 우연히 이제 취업 통보를 받게 되죠. 태어나서 처음 이제 서울 오게 되는데 그 당시 이제 우리 집에 첫 믿음을 가져왔던 세 번째 누나가 배웅을 나왔어요. 배웅을 나와가지고 가방 속에 검정 비닐 성경을 넣어주고 객진하면서 예수 잘 믿으래요. 그래서 속으로 저는 예수를 안 믿으니까 너나 봐라 내가 있나. 근데 이제 버스를 막 타려는데 제 손을 잡아요. 그래서 저는 흔히 누나가 잘 까라 그럴 줄 알았더니 많은 사람들이 본 앞에서 기도하자 그러니까는 얼마나 창피합니까? 네.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네. 그래서 굉장히 제가 자존심이 강하거든요. 네. 예수 믿고 자존심 많이 망가졌습니다. 잘 망가졌죠. 근데 많은 사람 앞에 창피함을 당했다 생각하니까는 가방 속에 성경책 꺼내서 일부러 네. 누나한테 내동댕이 치죠. 지금도 생각난 것은 그 성경책 껴안고 울던 누나의 모습이 지금도 선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고향을 떠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누나의 성경책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서울에 도착해서 첫날밤 이제 유림 패션이라고 있어요. 아주 유명한 유림 지금도 패션.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당시에 유림통상 전자 사업부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창설 멤버였어요. 네. 면접을 마치고 돌아와서 굉장히 긴장을 했죠. 좀 떨어질까 싶으니까 또. 그래서 이제 긴장되었고 이제 숙소에 기숙사에 들어와가지고 나도 몰래 잠이 들었죠. 네. 잠이 들었는데 너무 곤히 잠이 들었는데 누가 저를 자꾸 깨워요. 예. 일어나는데 아무도 없죠. 그래 또 잠이 들었는데 두 번째 또 깨워요. 근데 또 없어요. 근데 세 번째 깨우니까는 짜증이 나대요. 아무리 시골에선 촌놈들이 이거 터세가 너무 심하다. 성깔이 좀 있으니까요. 근데 또 없으니까 또 잠이 들었죠. 이제 네 번째 또 깨울 때는 이제 일어나자마자 한바탕 하려고 하는데 일어나자마자 머리가 핑 돌더니 천정이 돌아다니고요. 제가 토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랜 동안 기숙사에 불을 넣지 않다가 갑자기 불을 넣고 나니까 연탄 가스가 생겼는데 영락없이 죽게 생겼어요. 근데 호랑이 물려가도 정신만 산다는 선생님 말씀이 떠오르는 순간에 몸으로 움직이려는데 제가 요즘 집회 때 쓰는 말이었어요. 마음은 요즘 젊은 가수들인데 몸은 김정우 선생님이라고. 몸이 조금 말을 듣질 않아요. 그런데 방금 전에 나를 깨웠던 그것이 저를 또 이끌어낸 거죠. 결국은 이제 살 수 있었고, 근데 첫 출근을 지각을 하게 되는데, 이 성동구 구이동 내거리 가면 동부경찰서라고 있습니다. 그 골목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을 못 찾은 거예요. 그 헤매다가, 구이동 내거리 가면 대한예수교 장로 동원교라는 교회가 있는데, 글로 지나가요. 근데 괜히 나 혼자 교회로 쏙 들어가요. 친구들은 그냥 바로 가는데, 누가 오라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믿었던 것도 아니고, 한참 동안 교회 그 마당에 서 있으니까 친구들이 빨리 늦었다고 빨리 가자고. 이제 와서 깨달아진 것은 주님은 끊임없이 저를 녹화하고 있었음을 깨닫죠. 근데 그런 속에서 예수란 존재를 아예 내 마음속에 지워버렸고 직장생활 열심히 몰두했죠.
그 직장생활 열심히 1년 만에 그만뒀습니다. 직장생활은 어떤 직장생활인가요? 전자계통. 전자계통. 예. 지금도 그때 저를 도와줬던 그분이 지금 우리 교육음악제 큰일 하고 계신 분이 계시는데 1년 만에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저는 이제 그동안 모아뒀던 월급 가지고 의사가 되겠다는 꿈밖에 없었으니까요. 하루에 2시간도 잠을 자지 않았던 걸로 기억이 돼요. 공부를 열심히 했죠. 그리고 이제 합격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또 한 번 좌절을 맛보게 된 것이 제 목적은 장학생이었는데 아무래도 정상적인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점수가 좀 모자란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학교를 또 포기하고 돈을 벌어야겠는데 어려운 시골을 보내달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차라리 당장 먹고 사는 게 급하니까는 작곡가 선생님 줬던 명함을 찾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명함을 들고 찾아가는데 저는 아르바이트 하러 간 거거든요. 낮에는 공부하고 밤에는 업소에서 돈 벌려고. 부모님이 원치 않지만 당장 그게 급하니까요. 근데 선생님 제가 진짜 가수가 되려고 하지 않은 거죠.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나는 타고난 뽕짝 가수야 그래요. 아하. 근데 11대지만 지금도 제가 가요를 더 잘해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제가 이 트로트 음악 한 거 보면 다들 우와 할 거예요. 지금 찬양할 때 음성은 하나님 새로 주신 음성인데 그러니까 타고난 뽕짝 가수라니까 제 마음하고는 안 맞죠. 왜냐하면 저는 아르바이트 하는데 선생님 근데 환경이 참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집회 때마다 제가 그런 말을 하거든요.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자녀들이 기도를 배우고 또 찬양할 때 찬양을 배운다고. 근데 자꾸 가수가 되라. 너는 할 수 있다. 좋은 환경이 되다 보니까는 마음이 결국 흔들려버려. 그래. 애써 돈 벌어 학교 간 것보다 이게 더 낫겠다. 근데 우리 한윤상 의원님은 오래전에 이제 같이 저하고 선교를 했기 때문에 제 성격을 아시잖아요. 애골수 아닙니까, 제가 굉장히. 그러니까 노래 속에 미쳐서 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생전 연락 없던 친구들 찾아오고 또 일생이 틀린 친구들만 찾아오는 거예요. 무대 막 올라가려면은 웨이터들이 손님 왔다 그래요. 그럼 누구냐 그러면 다른 사람 같으면 안 나갈 텐데 굉장히 의뢰 사나이라 친구라 그러니까 나가죠.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러면 야 임마. 지금은 방송이니까 야 임마지만 그때는 야 그랬죠. 예수 안 믿어 이렇게 잘 사는데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또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했던 말이 그래요. 야 너가 하다시피 나도 어려서 교회 다녔잖아. 우평강도 막판에 믿으니까 됐잖아. 나도 돈 좀 벌고 인기 좀 얻고 늙어서 죽을 때는 꼭 믿을게 걱정하지 마. 그렇게 핀년동이 일수였죠. 어쩔 때는 또 그러죠. 나한테 예수님 한 번만 보여주면은 믿을게 걱정하지 마. 예수님 제 마음속에 항상 있었는데 제가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그런 그 어려운 그 시련 속에서 살다가 뭔가 좀 새로운 인생의 돌팔구를 찾으려고 또 어려서 또 나름대로 즐겨하던 것이 노래였기 때문에 밤무대 가수로서 활약을 해서 돈과 명예도 한번 가져보고 그렇죠. 그를 했던 것이 결국은 실패로 되고 그렇죠. 그 후에 이제 좌절감을 느껴서 어떤 그 죽음에 이르는 어떤 그 자살 기도까지 생각을 하셨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주님을 이제 배신한 속에서 살다가 이제 그 당시 일주일만 있으면 이제 TV 출연 같은 게 일정이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얼마나 부풀었겠습니까? 왜냐하면 전라도 촌놈이 텔레비 나가다 생각하니까 잠도 안 오고요. 무대보 싸들고 업소에 갔는데 보통 업소에 가면 두세 곡씩 부르는데 두 번째 노래 2절을 부르다가 제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깨어난 곳은 병원이었는데 어찌됐든 간에 한 달 동안에 엉덩이 주사를 240대가 넘게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병인데도 그 당시는 병명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 깨달아진 것은 주님은 끊임없이 역시 녹화하고 있었던 건데 이제 교만하니까 치신 거죠. 예. 근데 뭐라고 하냐면 에이 내가 너 과로해서 그런 거야. 그리고 다시 노래했죠. 근데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나 모든 분들이 아마 공감할 거예요. 주님께서 택한 백성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돌아오게 한다는 거. 뭐 물질을 걷어가고 명예를 걷어가고 또 건강도 가족의 생명을. 근데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목발을 짚지 않았으면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잘 나갔으니까요. 근데 어느 날 새벽에 너무 아팠어요. 솔직히 너무너무 상상할 수 없는 고통에 깨어났어요. 근데 왼쪽 다리 힘이 그래도 설 수 있었던 그런 지탱함이 없어요. 완전히 고무줄처럼 흘렁흘렁하니까요. 다리를 붙들고 통곡을 하고 울기 시작하는데 안주증이 나오게 되고
병원으로 옮겨졌죠. 네. 근데 그때 비로소 소아마비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예. 의사 선생님 그래요. 어려서 아픈 적이 있나? 아픈 적이 있다. 근데 소아마비 앓은 적이 있나? 소아마비란 말은 들어본 적 없고 단지 비싼 병이란 말은 들어봤다. 근데 선생님이 저한테 소아마비라 그래요. 엑스레이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엑스레이 보니까 오른쪽 다리 무릎에는 뼈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왼쪽 다리 무릎에는 뼈가 없고 가루가 뭉쳐 있어요. 그러니까 오른쪽 다리 이렇게 펴지는데 왼쪽 다리는 펴지질 않죠. 하루아침에 이제 목발 없이 걸을 수 있는 불구자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정신없이 목발을 꿇고 남산을 찾아가서 참 많이 울었죠. 네. 오히려 그 어른이 성인이 되면은 수술해서 나올 수 있다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제 더 못 쓰게 되니까는 그래서 다짜고짜 약 사서 첫 번째 자살이 그거였고 두 번째 자살 역시 또 이 장애 아픔이었죠. 그러니까는 도저히 희망이 없어 보니까 내가 어떻게 산다는 생각이 도저히 계산이 서질 않은 거예요. 남산에서 이제 청소부 아저씨한테 발견이 되었고 판자집 깨어나죠. 그런데 자꾸 고향을 내려보라는데 저는 거절을 해요. 왜냐면은 어려서부터 아버지 엄마밖에 저는 모르고 자랐거든요. 왜냐면 유난히 병을 많이 치렀고 외롭게 자랐기 때문에 그 아버지 엄마 앞에 목발을 짚고 나타나면은 얼마나 울까 생각하니까 차라리 내가 죽자는 게 낫겠다 싶고 이것도 운명이다 생각하면서 이제 먹고 살려고 닥친 대로 일을 하기 시작한 거죠. 뭐 길거리 옷장사, 책장사, 뭐 구두 닦기. 근데 이런 거 할 때마다 정말 힘들었던 것이 뭐냐면은 그 사람 대접받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비록 목발을 짚었을지라도 구두 닦기로 인정해주면은 용기를 갖고 살 텐데 괜히 사람들이 지나가면 제가 흔히 그런 말 하거든요. 저는 시골 출신인데 무심코 논두리 지나가다 돌 던졌지만 그 돌에 맞아 죽은 개구리는 있듯이 사람들은 무심코 지나가다 내한테 내뱉는 말 저렇게 살 바를 왜 살아 살아 죽지. 침을 뱉고 가고 그 핀잔 놓고 그런 것이 저를 절망하게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강한 사람이 다방에 갈 때는 어서 오세요 하지만은 제가 목발 짚고 작업복지 가면 동전 주고 또 아파트에 찾아 친구들 만나러 가면 앞에 간 사람한테는 괜찮은데 제가 들어가면 솔직히 맞고 근데 그런 것이 이제 할 수 없으니까는 자꾸 사람을 피해요. 배는 고프고 그래서 택한 것이 이제 넉마주의죠. 그냥 그것은 사람을 안 만나니까요. 지금도 그래서 가방을 메고 다니면 편한데도 꼭 들고 다니는 이유가 당시에 넉마통을 메고 다니는 한이 솔직히 남아있어요. 새벽 공기 마시면서 그 일한 것이 힘은 들었지만 마음은 자유했어요. 왜? 사람을 안 부딪히니까. 근데 알다시피 통행금지 있었잖아요. 갈 곳에 지하철에 잠을 자기도 하고 어쩔 때는 아예 남의 집 차만 밑에 잠을 자게 하면 쓰레기를 더 좋은 걸 주어야만이 돈을 더 받으니까. 근데 저는 진짜로 지금 예수 믿기 전에도 성격은 좀 급하고 못됐지만 도둑질 해본 적은 없거든요. 도둑으로 누명을 씌우고 몰매를 때리고 괜히 지나가면서 곤봉을 톡 치고 가고. 그래서 내가 늘 그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잘 살아야 된다고요. 왜냐면 잘 싸고 건강하면 그런 거 안 당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순종 잘하고 잘 살아야 된다 그런 말 하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또 세 번째 자살을 택하는데 또 발견이 되니까는 네 번째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 방법이 떠오르질 않아요. 이제 발견되지 않은 곳이 어딘가 생각하니까는 제가 유난히 바닷가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기 힘들 때 바닷가를 찾고 그러는데 강릉을 택했어요. 이제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죽으면은 나는 영원히 죽을 수 있다 생각하니까요. 표를 사놓고 강릉행 표를 사놓고 기다리는데 사람 묘한 것 같아요. 막상 죽는다 생각하고 왜 이렇게 눈물이 나오는지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나는 죽으려고 마음먹고 있는데 막상 죽는다 생각하니까 머릿속에 돌아가는 것은 행복했던 순간들이죠. 어린 시절 같은 거. 나도 몰래 아마 통곡을 했나 봐요. 근데 영동선하고 호남선이 같이 있는데 마치 제 고향 학원 친구 중에서 장로님 아들이 계시는데 이 친구가 고향에 아버지 생신 때문에 가다가 사람들이 몰려 있으니까는 자기도 구경하다가 저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참 고마웠던 것은 아버지 생신도 굉장히 효자한테 생신도 안 가고 나를 자기 자취방에 데리고 가고 이것저것 설명 많이 하죠. 예수 믿어야 된다부터 시작했고. 근데 솔직히 예수는 안 들어오더만요. 안 들어오고 단지 그 예수 믿는 친구가 이렇게 따뜻하게 해줬다는 그 감동이 와요. 그래서 마음속 한 구석에는 예수가 과연 누군가. 근데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더 이상 친구한테 어려움을 줄 수가 없어서 이제 저는 또 다시 뛰쳐나가고. 근데 이제 수면제를 구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보면은 아까 우리 장로님도 저한테 살 많이 쪘다는데 많이 쪘어요. 제가 예수 막 믿을 때 50kg, 53kg. 근데 죽지못해서 그때 당시에는 40kg가 겨우 나갔어. 그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예. 그러니까 얼굴이 너무 창백하니까 지금 이렇게 화나잖아요. 창백하니까는 약사님들은 귀신들이라도 잘 알아요. 수면제를 안 줘요. 그러면 약국 앞에 들어가기 전에 혼자 이 골목에서 혼자 씩 웃어보기도 하고. 그래도 다 알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수면제도 이제 구할 수 없으니까 매일 이제 술로 살죠. 예. 빈속에 술 많이 먹으면 내 몸은 썩어서 죽겠지. 정말 그대로 죽어가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어느 날부터 너무 몸이 아프면 밤에 막 배를 움켜잡고 울다가 사람이 간상가 와요. 스스로 위로를 받아요. 조금만 참자. 그럼 나는 영원히 고통을 겪지 않을 거야.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영원히 고통을 겪지 않은 것이 아니라 큰일 날 뻔하셨죠. 네. 이제 그때 어느 날 빨간 십자가가 있는데 지남철에 이끌려가지고 제 쇠붙이가 이끌려가 제 몸이 이끌려가는 순간에 어린 시절이 떠올라요. 예. 전도왕을 했던 그 시절. 네, 그것도 떠오르고 누나가 성경 읽어주던 또 찬송 불러주고 유난히 또 몸이 아플 때 저를 껴안고 찬송 불러주고 어쩔 때 너무 아파할 때는 그 눈물로 기도하던 그런 게 떠오르는데 계속 망설이다가 강남의 모 교회를 찾아갔어요. 근데 큰 교회는 경비 집사님들 계시잖아요. 네. 경비 집사님이 저를 막아버려요. 그 순간 하나님도 나를 버렸구나. 왜냐면 경비 집사 나를 막아버리니까 하나님도 나를 버렸다는 절망이. 그래서 이제 도저히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이제 아예 궁금증도 가질 필요 없이 예수라는 존재를 완전히 지워버렸죠. 그때도 끝이 없는 길을 방황하는데 자꾸 주일학실이 떠오르고. 근데 어느 날 이 신호를 막 건너는데 할머니가 옆에 서 있는데 너무 연세가 드셨는데도 화내요. 근데 바로 옆에 서 있는 아무리 목바르지 걸어서 불구자지만은 이거 참 너무 이상하다. 그래서 무심코 딱 쳐다보는 순간 할머니 손에가 성경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방 같은 권사님 같아요. 예. 저도 몰래 물구멍이 성경을 보는 순간 제 머릿속에 영화 필름처럼 지나간 것이 바로 누나가 떠오르죠. 그래서 멍청하게 떠서 있는데 용기가 안 나요. 왜? 또 교회 가서 또 쫓겨나면 나는 이제 도저히 못 쓴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저를 버리지 않죠. 우연히 고향 선배 만나게 되고 꼭 찾아오라는 주소를 갈 수 없었지만 일주일 만에 찾아간 것이 솔직히 배고픔도 있었지만 외로워서 찾아갔습니다. 왜냐면 딱 목바르지 걸을 수 없으니까는 아무도 안 만나줘요. 뭐 혈서 썼던 우정표지 말자고 혈서 썼던 친구들도 있지만은 분명히 이 큰 눈으로 보았는데 없다고 그러고 너무 외로워서 찾아갔어요. 근데 거기서 만난 분이 바로 참 신기하게도 유년주일학교까지 저를 가르쳤던 전도사님이 그 개척교회 달동네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선배는 어려서부터 계속 교회를 다니니까 만난 거죠. 근데 저는 너무 오랜만에 보니까 선배 옆에서 여기서 많이 보았는데 생각이 안 나요. 여기서 봤지 생각하는데 선배가 가르쳐서 생각해보니까 그 전도사님, 그 목사님인데 저 딴에는 이럴 수 있나 싶어서 멍청히 쳐다보이는데 선배도 울고 있고 목사님도 울어요. 왜냐면 제가 너무 병들었기 때문에 제가 어려서 얼마나 이뻤는데요. 지금도 이쁘세요. 근데 너무 병들었고 그러니 창백하니까 아마 목사님 어린 시절 보다가 이제 너무 아팠는 모양이에요. 너무 읽고 쳐다보는데 목사님 어느 순간에 저한테 오시더니 말씀도 안 하세요. 냄새 나고 병든 제 몸을 꼭 아플 정도로 꼭 껴안더니 말 그대로 흐느끼며 울기 시작하는데 솔직히 수많은 날이 지났지만은 저는 그 목사님뿐만 잊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은 사람이 그리웠거든요. 누구를 만나서 불구다된 것 달래고 싶고 위로받고 싶은데 안 만나주니까요. 그래도 오히려 예수 없다고 핍박하고 부인한 저를 껴안고 왜 이제 왔냐고. 그러니까 제가 했던 말이 떠올라요. 나는 저주받았다고. 예수 없다고 핍박하고 부인했기에 저주받았다고. 근데 저주받은 게 아니라 주님 나를 사랑한대요. 아니 왜 사랑하는데 병신을 만드냐고요. 제가 따졌죠. 근데 이제는 예수 믿고 깨달아진 것이
이렇게 됐으면 있으면 안 됐다. 그러니까 저 어려울 때 이렇게 따뜻하게 보듬었던 사랑으로 네. 다스려줬던 목사님 윤관 목사님이신가요? 그렇죠. 윤관 예. 목사님. 근데 이제 전원대 전도사님 말씀을 이렇게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하나님께서는 전도사님의 그 주의를 항상 맴돌고 계셨는데.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전도사님이 이제 그 반항으로 또 저버리고 저버려도 결국은 깨달으셔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시는 그런 모습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단 저뿐 아니고. 그렇죠. 저뿐은 많은 사람이 그럴 텐데 저는 그 당시 그랬어요. 저는 안 된다고. 그랬더니 그때 목사님께 제게 주님은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회개시키러 오셨죠. 그럼 나도 용서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근데 아무리 설명해도 안 들으면 답답하잖아요. 네. 그때 목사님 저를 떼어놓으시더니 강세상에 가서 성경을 하나 가져오시고요. 쭉 넘겨요. 그리고 제게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을 들려주면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 필려 돌아가신다고 설명하는데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지만 일단은 감사하더라고요. 왜? 사람들은 병들었다가 모두 떠나갔는데 오히려 하나밖에 아들을 오히려 배신했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했다는 것이 아마 태어나다 아마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전도사님의 생애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정말 얼마나 그렇게 파란만장했나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우리들은 우리 주변에서 그런 분들에게 죄를 짓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또 하나님께서는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지 않는다는 말씀처럼 이제 정말 그 승리의 길을 지금 주셨습니다. 이제 그래서 새 삶을 새 신앙으로 살게 되겠는데요. 바로 이 자리에서 그 전용대 전도사님의 눈물의 찬양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그럼 찬양 한 곡 듣고 얘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마음을 입었더라.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 전영대 전도사님의 찬양으로 들어봤습니다. 정말 찬양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된 느낌입니다. 이제 찬양으로 은혜 받으시고 이제 새 삶을 향해 나가시게 되고 또 오살리 기도원에서 그 어떤 그 삶의 그 어떤 그 방향을 알게 됐다고 그러시는데 그때 한번 그 말씀을 해주시죠. 제가 이제 목사님 이제 그 교회에서 잠을 자면서 이제 너무 많이 굶고 또 너무 약을 많이 먹고 몸이 이미 썩어 있었죠. 그래서 신음소리나 목사님 나와서 기도해주고 근데 너무 힘들어하니까 저한테 편지를 써주시더니 그 오살리 기도원 가서 안수기도를 좀 받으래요. 안수기도 뭐냐고 그랬더니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찾아갔죠.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편지나 전달되는데 안 나타나요. 근데 한참 지나니까 문이 열리는데 웬 여자가 들어와요. 근데 저는 목사님 남자만 있는 줄 아니까요. 그래서 잘못 찾았나 싶어가지고 멍청이 쳐다보는데 자네가 전용된가 그래요. 그분이 지금 소천하신 저희 영애 어머니신데 최자신 목사님이세요. 저는 이제 떠든 것도 맞다고. 그때 첫 마디가 금식하게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 안 뭐 해라 했더니 끝까지 금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이 뭐냐 그랬더니 밥도 먹지 말고 아무것도 먹지 말고 기도만 하래요. 저는 이제 그 당시 금식의 뜻을 모르니까 제가 또 몸이 그렇게 아파 있었고 그러니까는 아 죽을 때가 되니까 평안히 죽으라는 소리구나. 그리고 문 열고 나와버렸어요. 근데 기도원에 차가 6시면 끊기거든요. 근데 차가 끊겨갖고 오도가지마다 기도원에 박혔는데 믿져봐야 본전이다 생각이 드니까 기도골 찾아갔어요. 근데 그때는 믿음도 없고 기도골이 정리가 된 게 아니었기 때문에 문 열고 들어가자마자 도망 나왔어요. 왜냐면 제 집구는 못 살겠더라고요. 뭐가 나와서 목줄 나온 줄 알았어요. 근데 또 아프면 들어가려는데 문을 열었다 닫았다 몇 번 하다가 너무너무 아프니까는 2판 4판이 된 거예요. 들어가서 눈을 꼭 감았죠. 근데 기도를 할 줄 모르니까요. 근데 무섭기도 하고요. 믿음이 없으니까요. 근데 너무 아프니까는 울부짖어져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막 울부짖는데 제가 이틀 만에 방언을 그래도 받았어요. 근데 당시에는 방언이 뭔지를 모르니까 이제는 정신까지 가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3일째 새벽이 지날 쯤에 이제 세면 하나님 음성을 들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음성 듣고 참 많이 울었죠. 왜냐하면은 다 떠나가는데 나를 사랑한다는 그 말씀이 내게는 큰,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사랑하니까요. 결국 울다가 잠이 들었어요. 울다가 잠이 들었는데, 제가 깨어났을 때는 아침이 되었고, 근데 그렇게 아프던 이가 너무 깨끗해요. 잔잔하고요. 그래서 이제 최자수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나왔다고. 그랬더니 하나님 일하래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달란트가 하라는데 제가 달란트가 뭔 줄 알아요. 금식, 안식 이런 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러니까 뭘 잘하냐. 그래서 저는 노래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다 얘기했죠. 주산 단 자격증, 그 다음에 음향기기 자격증, 또 제가 부족하지만 글도 쓰고, 하는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근데 아니래. 최근에 뭐 했냐. 예수 믿기 돌아오기 전에. 그래서 노래했었다고. 그건 안 할 거라고. 그랬더니 하래요. 복음성가 하래요. 복음성가 제가 뭔 줄 압니까? 찬송가는 알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복음성가 가수가 됐고, 그 당시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고쳐준 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엉겹결에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고쳐줬으니까 나도 빚 갚으랍니다. 그래서 매주 금요일마다 거기 와서 이제 금요일마다 철야 예배 때 찬양하고 기도하겠다고. 지금 같으면 죄송합니다. 약속 못해요. 말이 10년이죠. 10년 동안에 제가 4번 빠졌을 거예요. 근데 불가피하게도 외국에서 못 돌아올 때, 그때는 불가피하게 빠졌지, 가능하면 들어왔거든요.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려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참 묘했던 게, 제가 음악이 트로트 음악을 했기 때문에 성가하기가 그냥 부적합해요. 그래서 모 방송국 선교단에 들어가서 트레이닝을 받는데, 전부 성악 전공한 사람들이니까, 지휘자가 얼마나 핀잔을 놓고 그런지요. 여기까지 올려줘. 저 개하고 여기까지 올려줘. 근데도 참아야지.
그럼 어때요? 합창단들 다들 발표할 때 저는 뒤에 짐 지키고 또 목발집부터 안 세워주니까 또. 네. 이제 그럴 때는 늦게 끝나잖아요. 그러면 차가 끊겨요. 기도원에 가는 차가 끊겨버리면. 근데 하나님 묘하게 불광동에서 구곡까지 가는데 합승하는 택시가 있어요. 예. 꼭 그 돈만 마련해줘요, 또. 그래서 꼭 그 시간에 가서 지키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솔직히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것이 바로 그때 그거였던 것 같아요. 네. 그 힘든 과정 속에서 이제 우리 전도사님, 같이 이제 그 사역을 해오신 분이 계십니다. 네. 그죠. 김한교 집사님 한번 모셨습니다. 네. 김사님 나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그 두 분 만나신 것이 함께 그 보컬 그룹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면서 만나셨다고 그러는데 그때 그 기억에 남는 일들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15년 전에 봉천동에 있는 봉천극장 위에 교회 이름은 잊어버렸어요. 그때 15년 전에 만났는데 그때는 이제 20대 초반 아주 지금 몸에 한 반 정도 반은 조금 넘고. 그랬습니다. 그때 기억으로 그때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거의 주변에서 같이 활동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제가 보기에는 어렵게 일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전사님 집에 많은 사람들이 절대 아마 10사람 미만 정도가 집을 방문할 수 있는 데가 있는데 지금도 가보면은 딱 혼자 누우면 딱 맞는 그 셋째 누나네 집에서 이렇게 살고 있고 그 10년 그 훨씬 전에 그 낡은 차에 같이 타고 군부대 집회 같은 데 가서 군부대 가면 꼭 웁니다. 왜냐면은 자기는 군대를 못 갔다 그러면서 비둘기가 그 먹이를 먹는 걸 보고 자기는 이렇게 울었다는 그런 간증을 할 때 은혜도 많이 받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더 훈련 더 많이 시켜서 크게 사용할 귀한 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오랜 세월을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내셨는데 더 안타까운 것은 지금 노총각으로 계시다는 게 조금 안타까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작년에 어떻게 그 한국복음선화협회 회장 94년, 95년 하면서 결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또 작년 기회를 놓쳤습니다. 흠이 좀 있어요. 어떤 의미요? 자기 있는 거 있으면 다 남 주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기 거 없으면은 빌려서라도 주고 저희 팀이 어려울 때 저희들에게 힘주시기 위해서 외국도 자기 경비 다 들여가지고 그래서 집회에 힘을 사기를 북돋아주고 그러는데 제 욕심 같으면은 매니저 역할도 하고 또 운전도 해드리고 그 셋째 누나 같은 넓은 마음도 있고 괜찮으신 분이 좀 이렇게 이 시청자 가운데서 좀 나타났으면 정말 좋겠다 싶어요. 참 너무 오래 들어간 가시니까 유언뼈가 막 돌아요. 이혼을 했다느니 했다느니요. 아마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니 지금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그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찬양으로 사역하고 계신데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준비하신 우리 하나님 저 준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틀림없이 아마 가까운 곳에 계실 겁니다 이제. 올해는 못 가면 되면 아마 올해는 못 가면 집에서 쫓겨납니다. 네, 하나님도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른 사역도 아니고 특히 그 찬양하는 사역자님들 제가 느끼는 거는요. 그 집회 때도 이렇게 보면은 마음문 열어놓기가 아마 제일 빠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가끔 가다 보면은 이 준비 찬양하는 말씀 많이 하시는데 준비 설교 안 하시잖아요. 찬양 자체가 예배이고 찬양 속에서 그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맞아요. 저도 가사를 직접 쓰지만은 고백이고 또 주님께 드려지는 기도고. 아마 그 부부싸움 할 때 찬송가 틀어놓고 아마 복음서 틀어놓고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찬양은 놀라운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제 모습 속에서 이런 질문을 제가 받아요. 슬픈 노래 좀 그만 부르라고 그러더라고요. 슬픈 노래 불러본 적 저 없거든요. 하다 보니까 회개 찬양이고 또 하다 보니까 감사의 찬양이고 또 하다 보니까 헌신의 찬양. 그러니까 저는 슬퍼서 오는 것이 아니라 빚진 자의 마음이죠.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버리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빛 때문에. 또 하나는 또, 저 어려울 때 신학할 때나 또 이 사역하면서 우리 김학규 목사님 같이 사역하면서 전문 간증도 기막힌 간증이 많지만요. 저런 분들이 옆에 도와준 이 사랑의 빛이 저희들한테 있기 때문에 오늘 또 달려갈 수 있으면 이 빚진 자의 심정이죠. 그 전도 찬양으로 그 사역을 하시면서 어느 장소든지 다 가시는 거죠. 그 장소 대부분
교만한 소리 같습니다만은, 가끔 제가 섭섭한 것이요. 펑크를 냈다는 소리를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좋은 교회 안 온다 생각하는데 저는 성경에 떳떳이 서놓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요. 전국에서 몰고 가는 게 저만 끝나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안타까운 마음은 시골 교회 가면 너무 가슴 아픈 일 너무 많이 보고 와요. 많이 보고 오죠. 네. 예를 들어서 시간이 없지만 짤막하게 제가 말씀드리자면 충청도 집회를 갔는데 딱 말일이에요. 그러니까 말이면 저도 돈 내야 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사례 봉투를 던져 이거 고민이 돼 미치겠는 거예요, 이거요. 받아야 될지 안 받아야 될지. 근데 받아야지 내가 해결되고 받자니 국교회가 아니고. 근데 하나님께서 결국 못 받게 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인데 저 또래나 저보다 어릴 것 같은데 제 손을 잡더니 울어요. 울면서 시골교회 기도해달라면서 제가 시골 출신입니다 그랬더니 한 달 전에 그 섬에서 목회하는 자기 동기 목사가 영양실조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지금도 가슴이 아프게 왜냐하면 차 끌고 오면서 고속도로 입구에서 차를 서놓고 너무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이런 분들 어떡합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저는 시골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도시교회를 누가 만들었나 이거죠. 그렇다면 좀 더 시골교회 관심을 가져야 되고 저희들도 마음은 솔직히요. 재정만 허락한다면은 진짜 시골교회만 다니고 싶어요. 왜냐하면 은혜는 더 받아요. 재미도 많고.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이 방송을 보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시골교회 정말 많이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고 시골 영혼들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래서 조금 있으면 저희들이 또 저희 멤버들이 다 같이 그 대청들한테 그 먼데 또 갑니다만은 그거 가면 솔직히 틀림없이 배보다 배꼽이 클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례보다 틀림없이 저희 경비가 더 많이 깨질 거예요. 그렇지만은 영혼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가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저희들 한 가지 부탁은 정말 우리 사역자들 외롭습니다. 굉장히 외롭고 힘들어요. 김학규 목사님 자꾸 언급하자면 저보다 더 외로웠죠. 왜냐하면 보컬 선교단을 했기 때문에 저런 분들 바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기도해 줘야 된다 저는 생각해요. 은혜도 많이 받습니다. 오늘은 탕자처럼 살아왔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드디어 절망을 딛고 일어선 찬양의 승리자 전용대 전도사님을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방황 속에서 연단을 통해 하나님의 종으로 쓰신 그분의 놀라운 계획에 다시 한번 감동받게 됐습니다. 역경 속에서 찬양의 탤런트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전용대 전도사님의 승리의 삶이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선사님 오늘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제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오. 내 주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42번가의 기적 주여 이 죄인이 전용대 전도사님의 찬양 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감사합니다. 계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